지난밤에 좀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고, 환자는 잠잘 때 회복하기 때문에 잠을 자야 에너지도 재충전이 되고 몸도 회복합니다. 우리 세포들이 재생하고 발달하는 과정이 잠잘 때 일어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잠을 잘 자면 건강하고 잘 자라고 뇌가 아주 정상적으로 발달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잠을 자야 된다는 것, 참 중요한 것인데 환자가 잠을 잘 자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잠을 잘 자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주로 잠을 잘 못 자요. 왜냐하면 몸에 고통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몸에 이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잠을 잘 못 자느니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일단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생각을 멈춰버려야 돼요. 어떤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고 어떤 길을 따라 계속 헤매고 있지요. 하룻밤에 뭐 기와집을 몇 채를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하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그걸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오지요. 그 생각이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겼다 이 말이죠. 스트레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놓으면 불안하니까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맡기면 좋겠지요. 그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미래가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을 때 빨리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분에게 다 내려놓는 그 믿음이 그때 필요합니다. 가장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될 때, 걱정, 근심의 짐에 꽉 눌려 있을 때,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문제를 다 맡기고 한번 생각을 한번 멈추도록 해보세요. 이것은 불면증을 해결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낮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낮에 잠을 자게 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뭐 일을 하고 피곤한 사람들은 낮에 잠깐 쉬면 피곤이 풀리고 또 밤에도 잠을 잘 잘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잘 수 있지만 허약한 환자분들이나 노동을 많이 하지 아니하는 분들, 정신노동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낮에 잠을 잠깐만 자고 일어나도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낮잠을 주무시지 마세요. 근데 주로 잠이 안 오는 분들은 밤에 못 잤으니까 낮에라도 잠을 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또 낮에 졸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말똥말똥하고 낮에 졸음이 오죠. 이게 이제 우리 잠자는 시스템이 바꿔져서 그래요. 습관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으로 오래 고생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대신에 낮에 잠이 오는데 이 잠자는 시스템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걸 다시 정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몸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스탑식 멈춰야 돼. 거기서 멈추고 조금 힘들어도 낮에 주무시지 마시고 밤이 되면 자도록 노력을 하시되 낮에는 그 대신 햇빛 아래서 운동을 하고 노동을 하든지 활동을 해야 합니다.
뭐 환자분들에게 큰 노동을 시키지는 않지만 여러분 주변을 청소한다든지 잔디밭에 나와서 잡초를 뽑는다든지 부엌에 와서 요리를 하는데 와서 배우고 뭔가 그릇을 하나 씻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몸과 정신을 쓰는 노동이잖아요. 여러분 거실에 여러분 숙소에 닦고 정리하고 이 청소하는 이런 일들 우리 환자분들에게 참 좋은 운동입니다. 이런 거 뭔가 일에 참여하고 생각이 같이 정신이 같이 따라가는 노동을 하는 거 좋아요. 예, 걷는 운동 참 좋긴 합니다. 그러나 걷는 운동은 생각 없이 걸어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이 노작이나 이 노동하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노동이나 이런 걸 잘 안 하니까 그거라도 하는 게 좋다는 것이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정신과 마음이 함께 몸으로 나타나서 움직이는 것. 이게 결실이 따르는 운동입니다. 청소해놓고 나면 깨끗하니까 기분 좋죠? 밭에 잡초 뽑고 나면 식물이 잘 자라니까 기분 좋죠? 이런 어떤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운동. 이게 노작이에요. 노작하는 거죠. 이런 운동이 환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정신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배 장로님 보면 한 번씩 우리 환우분들이 할 만한 일거리가 생기면 오늘은 감자 심습니다. 오늘은 옥수수 땁니다. 뭐 이런 거 광고하잖아요. 여러분 나오셔서 노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배 장로님도 여러분이 도와주니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좋잖아요. 그래서 기쁘고 화기애애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참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운동.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이런 것을 햇빛 아래서 흙을 만지면서 흙에서 오는 이런 지운을 마시면서 햇빛과 산소와 지운을 마시면서 이 운동을 하는 것은요, 그냥 무심코 하루에 10,000보, 20,000보 걷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걷는 걸 하루 종일 하면 이거는 완전히 과로입니다. 한 가지 운동을 계속 하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빠른 속도로 이렇게 걸어주는 것, 다리를 쭉쭉 펴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걸어주는 것, 이렇게 할 때 장단지에 운동을 해주면 이게 심장 박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지는 제2의 심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빨리빨리 걸어줘야 돼요. 확 이렇게 걸으려면 심장 박동에 좋은 이런 운동을 하려면 평지를 빠른 속도로 걷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산책로가 비스듬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이제 굴곡이 있으면서 우리가 산책을 주로 하는데, 산책을 할 때는 심호흡에 굉장히 좋습니다. 폐 활량이 많아지고 산소를 많이 깊이 마실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산책을 할 때 오르막을 내릴 때, 오르막을 올라갈 때 숨차다. 이것은 아주 깊이 산소를 들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동도 필요해요. 그 다음 또 내리막을 신나게 내려갈 때 우리 다리에 아주 근육을 많이 살려줍니다. 힘을 써야 되니까 아주 버티고 내려가야 되는 이런 경우.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 평지 길을 걷는 거 좋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걷는 운동에서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운동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몸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운동. 이게 굉장히 유익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운영을 할 때 이제 환자들에게 요양비를 받지 않았어요. 와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은 봉사하고 돈 없는 사람은 그저 와서 도움을 받고 복음 받고 가시오. 여기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대 자기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는 형편껏 내고 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30년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때는 환자들이 다 돈이 없이 오면 전부 봉사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 밭에도 어떤 데 보면 뭐 10명 이상씩 가서 앉아서 심고 불 뽑고 뭐 잔디밭에 잔디 뽑고 저기 잔디 깎고 뭐 부엌에 요즘처럼 이렇게 직원이 와서 음식을 하는 사람 없었어요. 우리 딸이 그냥 딱 감독해서 분담해주면 환자들이 와서 요리하고 배우고 힘먹고 이렇게 막 청소도 하고 뭐 구석구석 청소하고 우리 눈길이 다 안 간 곳까지 환자들이 보면서 다 쓸고 청소하고 닦고 씻고 여기가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느새 보면 한 달, 2달 지내는 동안 환자들이 막 낫고 나가요. 자꾸 낫고 나가요. 나가면서 나는 이런 병으로 왔는데 이렇게 나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우리 남편과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 남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이 생활에서 치유가 돼버려 생활에서. 그래서 그들이 치유될 수 있는 생활을 가르쳐주고 여기서 여러분이 일한 그 정신과 그 식생활과 그 신앙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하라고 가르쳐 보내죠.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 교육을 시키게 된 것이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좋지 않을 때 한 방에 보통 10명, 5명 이상 잤어요. 작은 방은 5명 정도 10명. 더 크면 20명. 20명짜리 방이 여기는 지금 없어요. 다 헐어졌어요. 여기 지금 우리 부원장 집 거기에 원래 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 사람들이 방이 없으니까 막 이불 질고 와서 막 다 깔고 거기라도 눕겠다고 해서 보니까 교회가 안 되고 숙소가 돼버려가지고 그 교회를 중간에 반을 딱 갈라서 벽을 치고 화장실을 한쪽씩 넣어주고 거기다 사람을 받으니까 한 방에 한 20명씩 들어가요. 그래서 또 천막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제 천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또 천막을 쳐가지고 저 위에다가 지금 우리 배장로님 농사는 그 땅에다가 천막을 또 쳐가지고 천막 교회를 해놨더니 나중에 사람들 와보니까 누울 자리도 없고 자리가 없어 못 온다니까 거기 가서 또 이불을 깔고 누워요. 그래서 사실은요 뭐 교회가 숙소고 숙소가 교회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울 때 따뜻할 때는 그냥 저 동산의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요즘처럼 여러분 이렇게 대우받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환자들 너무 대우받고 있어요. 아 나는 뭐 그런 데는 못 간다 뭐. 그리고 점점 또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생활이 부유해지고 하면서 자기 집들이 또 화로워지고 편리해지면서 또 소가족 아주 가족들이 이렇게 아주 2명, 3명 부부 이렇게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치매 안 받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런 분들이 와서 한꺼번에 이인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와요. 여기 독실을 찾고 있죠. 참 미안합니다. 옛날에는 독실이 어디 있습니까? 10명 자는 방에도 누울 자리만 있으면 끼어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제대로 사회에서는 내놓으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한 가지가 안 되느냐. 돈 가지고도 지식 가지고도 안 되는 게 병을 해결 못하는 거죠. 오면 한 방에 다 들어갑니다. 이분이 뭐 박사님인지 교수님인지 의사인지 상관없어요. 뭐 노동자인지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서 누워야 돼요. 그리고 자다가 보면은 자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요. 왜 누우면 좀 빼딱빼딱 이렇게 붙어서 자다가 화장실 가버리고 나 이제 편안하게 누워버리니까 자기 자리가 없어져서 밤에 화장실을 못 간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시대가 불과 한 2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시설에 좋은 요양원들이 생기면서 나도 더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누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베델도 어쩔 수 없이 자꾸 이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숙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도 2인실이라면 그 1인실 없습니까? 그리고 또 2인실에 넣어놓으면 옆에 사람이 코 골아요. 뭐 옆에 사람이 스트레스 줍니다. 뭐 어쩝니다. 그것도 하나 못 드러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신경이 예민하고 약해져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환자들은 약합니다. 면역이 약하니까 신경도 약하고 예민하죠. 그런데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면역이 일어나면 몸도 치료됩니다.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세요. 지금은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전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밥 해주는 사람도 있고 숙소 청소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다 우리가 항상 뭐 어디 땅에서 돈 꺼내서 해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걸 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양비라는 게 조금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 다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런 불편한 생활 안 하고 노동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와서 그냥 할랑할랑 걷다가 자고 먹고 가려고 하니까 이거 다 이제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좀 내야 여기서 여러분에게 봉사를 해드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와서 생활하고 먹고 소모되는 거 여러분이 내고 받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낸 거 여러분이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옛날에 제가 했을 때처럼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면 아마 안 올 사람 많을 거예요. 돈 차라리 몇 푼 내는 게 낫지. 나는 거기 가서 그런 일 안 하겠다. 나는 섬김을 받아야지. 섬기는 일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지극히 동정하셨어요. 환자들이 병이 들어 고통당할 때 이놈 네 죄 짓으니까 벌 좀 받아 이런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병을 생기게 하는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에 고통을 주는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런 죄에 공격당하고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창조주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그분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는 아이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다 사단이 갖다 뿌려놓은 그 죄의 올가미에 걸려서 다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면서 이기적이고 야망적이고 자기 자존심, 자기를 사랑하고 세속적인 이런 정신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병에 다 걸릴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런 상태에 되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환자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환자들을 바라보실 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치료봉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들을 동정하셨다. 동정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동정심,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픈 사람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는 아픔. 예수님은 환자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다가가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환자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여러분 지금 병이 걸려 있을 때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에이 네 마음을 잘 써야지 네가 병 걸렸지. 마음을 고쳐. 이렇게 혹시 여러분 공격받을 때 있습니까?
네가 어떻게 살았기에 병이 걸렸어? 이렇게 또 저주받을 때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병 걸리면 창피하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암이 걸려가지고 그거 창피해서 못 간다 그래요. 왜 창피합니까? 자기는 뭐 의인입니까? 자기는 이 세상이 의인으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의 종이 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주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다 아파 고통당하는 이런 영혼들 만나면서 예수님은 동정심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치유를 주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사용하는 치료제는 말씀입니다. 말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는 게 치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환자들에게서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면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죄로부터 용서와 구원을 받기를 네가 원하느냐. 네가 원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 원하지 아니하면 가만두라 그랬어요. 아가서에 보면 원하지 않으면 깨우지 말고 가만두라.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받아라. 조건은 뭐다?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러 와서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 기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기도 문이 열리고 자시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나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인데 아직 자기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모르는 거죠. 어떻게 그분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기도문이 열리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기도는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문이 열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기도문이 필요해요? 배고프면 애가 배고프면 엄마 배고파. 그러면 엄마는 오야. 그렇지 빨리. 엄마 나 배고파. 바로 갖다 주는 거죠. 내가 엄마한테 가서 어떻게 아름다운 말을 해야 엄마가 밥을 줄까? 그거 여러분 자식이 생각할 필요 있나요? 내가 엄마한테 가서 어떻게 잘 보이고 어떤 말을 해야 어떻게 해야 엄마가 빨리 나한테 밥을 줄까?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엄마 나 배고파. 그럼 엄마는 어서서기 쉽게 먹을 수 있는 걸 갖다 주는 게 엄마죠. 여러분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원하느냐? 그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성경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기도하라 이 말이죠. 기도하라 그 말이 네가 원하느냐?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구하라, 찾으라 아닙니까? 그게 두드리라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원할 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금도 쏟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햇빛이 온 대지에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도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면 여러분 햇빛이 내 방에 들어오기를 원하면
창문에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고 햇볕이 들어오도록 막혀 있는 것을 열어버리란 말이야. 그럼 햇볕은 언제든지 열어주면 싹 들어오는 거야. 멈춥니까? 커튼 걷으면 방에 뭐 내가 생각해보고 비춥게 하나님 그래 안 하시잖아요. 내가 커튼 걷고 창문 열면 바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기다리고 있다. 내가 열면 된다. 근데 언제 열리는가? 필요할 때 열린다. 쉽지요? 억지로 여는 게 아니야. 열어줘가 아니야. 내가 주님이 필요하면 바로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면 바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구해 주세요. 정말 저는 구원받고 싶어요. 용서받고 싶고 치료받고 싶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여러분 해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데는 전심으로가 필요합니다.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교회 가서 앉아있어서 뭐라고 설교는 하고 가르쳐주는데 내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멍하게 가서 앉았다 왔다가 앉았다 왔다가 이거 평생 해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정말 전심으로 그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래 네가 내 필요하잖아. 내가 항상 너 곁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주기 위해서 이거 받아라 하고 마음을 두드리고 설교를 듣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데도 마음을 안 열고 딱 닫고 있어. 이 손에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손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걸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걸 받으려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놔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가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내 자아가 복이 되는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자아가 복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죽게 생긴 사람이 뭐 자아가 뭐 필요합니까? 교만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기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식 걱정, 집안 걱정이 뭐 필요합니까? 죽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분 제가 한 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몇 분들 이래 상담을 하면서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갖다 옆에 주는데도 이걸 받을 생각이 없고 알려고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서 다 놓쳐버리고 지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어요. 자, 혹시 제 강의를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이 듣고 오셔서 제가 또 얘기를 예화를 다시 사용하면 저 내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진리는 계속 새로운 빛이 제게 와서 주어진 기별에 또 보충이 되고 빛이 자꾸 밝아져서 어제 했던 설교하고 오늘 했던 설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어떤 예화를 할 때에는 그 얘기를 또 가지고 오기 때문에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몇 년을 제 강의를 듣다가 온 사람, 뭐 한 달을 듣다가 온 사람들, 또 며칠을 듣다가 온 사람들, 뭐 듣다가 왔다고 하시는데 혹시 두 번 들어도 새로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의 얘기는 정말 우리 환자분들에게 희망이요. 정말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화, 실질적인 실예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자,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마옥자 집사님이라는 분, 서울 천성교회 다니시던 분. 이분이 여기 왔을 때는 아마 한 20년 전쯤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2년 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서울위생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분은 영동에 사시는 분인데 아들들을 신학과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천성교회 교인이 되고 삼육대학에 그 남편 정장로님이 매점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 재림교인들 아시는 분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거기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 아들 2명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이분은 한 20-30년간을 계속 채식만 했습니다. 아주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부부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사를 올 만큼 철저하게 건강식, 채식으로 신앙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허리에 통증이 많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당신은 심각하니까 입원 수속을 하고 진찰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7일 동안 검사 받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고 검사를 받는 한 3일쯤 됐을 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실려가지고 누워서 다니면서 완전히 마지막 검사를 다 마쳤는데 검사 마치고 8일 만에 결과가 나오기를 척추 뼈 5번째 뼈가 암으로 다 삭아서 가락국수만큼 붙어 있는데 이게 힘을 못 받으니까 이제 누운 것이에요. 그리고 뼈가 이렇게 암으로 먹어 들어갔으니 얼마나 통증이 심했겠어요. 몰핀을 꽂아놓고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멈추지를 않는 상태로 너무 아팠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폐에서부터 이렇게 어디에서 뼈로 전이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치료도 필요 없고 더 이상 검사도 필요 없고 이제 이게 딱 부러지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그러면서 의사가 당신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움직이다가 이 뼈가 부러지면 그냥 사망할 수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병원에 아내를 눕혀놓고 임종 예배를 드리자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신자들이 와서 그 병실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뼈가 부러져 죽는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홍성선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어요.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분 얘기가 그래. 나중에 간증을 할 때 들어보니까 내가 가다가 죽는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 될 일이 있겠느냐. 한 가지밖에는 걱정이 없더라. 자식이고 남편이고 이거 저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내가 이제 눈 감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아침에 내가 일어나야 하는데 내가 과연 준비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다 한 번은 죽어요. 땅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부활합니다. 아십니까? 성경에는 한 번 죽고 끝나는 걸로 돼 있지 않아요. 분명히 다시 부활할 겁니다. 무섭지요? 죽고 그냥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2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악인은 악인의 부활에 일어나고 의인은 의인의 부활에 일어나요. 내가 의인의 부활에 일어날 건지 악인의 부활에 일어날 건지는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이 얼마나 우리 개개인들에게 엄숙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암이 걸렸든지 어쨌든지 죽었다. 나는 몰라요. 이제 끝났습니다. 의식이 끝나버렸어요. 태워지는지 썩어지는지 고기가 뜯어먹는지 모릅니다. 이 육신은 그냥 흙으로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나중에 한번 부활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때 내가 아야 하다가 그냥 죽었는데 그걸로 끝. 그런데 다시 한숨 자고 일어난 것처럼 다시 내가 일어나는데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내가 일어나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숨 푹 자고 눈 뜨고 일어났는데 큰 예루살렘 성이 내 앞에 보인다. 그때는 어떤 부활입니까?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거는 하늘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성 예루살렘 성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 또 내려와가지고 눈 떠보니까 어리어리한 성이 그 뭐로 찬란한 성이 하나 내리고 그 안에 구원받은 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눈앞에 딱 나타났다. 그거는 뭡니까? 그것은 악인의 부활에 내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악인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었던 악인들을 다 부활시켜서 영영한 불로 태워서 심판하고 없애버리는 그 부활에 일어났어요. 이거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목숨이 끊어질지 내일 끊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오늘 교통사고로 어떻게 될지 심장마비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 중요한 거라.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 10년 전에 예수님 만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는 부활에 일어납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세상 거 바라보고 걱정거심하다가 앓다가 죽으면 나중에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기서 부활을 하면 그때는 여러분 인생이 영원한 멸망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의료 선교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와 있을지라도 그때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혼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라고 의료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베델에는 항상 그런 영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 보면 이 베델에 와서 만났던 분들이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많이 부활하고 일어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30여 년 동안 지금 딱 34년째 아닙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면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가서 얼마 안 있어서 가서 죽은 사람들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병이 다 나아가지고 살다가 예수님 놓쳐버리고 죽을까 그게 걱정이지. 여기 와서 진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예수님 받아들이고 내일 모레 집에 가서 돌아가셨다 하면 그게 진짜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혜택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마옥자 집사님은 가다가 죽을 수 있다 하는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정신이 바짝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5, 60년의 기간을 이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내 자식을 잘 키우고 뭐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했지만 예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생각할 때 안 됐더랍니다. 안 됐더라는 거죠. 내가 이대로는 예수님 재림의 날에 내가 설 수 없다. 왜? 내 마음에 온전히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뭐 채식도 하고 이럭저럭 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나를 그분이 사용하시도록 내가 날마다 그분께 나를 드리고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살아온 신앙이 안 돼 있었어요. 자기가 딱 죽음 앞에서 나는 준비 안 됐다. 그리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많은 시간 재정 주셨는데 내 자식과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만 쓰고 살았습니다. 딱 그게 막 번개처럼 머리에 들어오는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이 여기를 오게 됐어요. 집으로 가지 않고 병원에서 바로 여기를 오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여기 오면 한 7시간 이상 걸렸어요. 병원에서 앰뷸런스 차를 내줬어요. 여기 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차라리 여기 가서 집사님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라고 이제 베델로 안내를 했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사람이 밑에다 판자 같은 걸 빳빳한 걸 깔아가지고 눕혀가지고 사람을 묶어가지고 차가 덜렁덜렁해도 이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 가다가 움직이면 부러지면 사망하니까. 그래가지고 들것에다 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대로 해결을 했어요. 이제 이 통증이 오는데 너무 이제 차에 움직이니까 더 아픈 거죠. 자기가 이 정도로 아프면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죽음 앞에서 나는 내 죄로 이렇게 통증을 당하는 게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자기 통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심장이 터져서 피와 물을 쏟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통증 때문에 아야야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어느새 오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그 죄된 모든 과거를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딱 붙잡았어요. 이제는 내가 이대로 가다가 죽어도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이미 용서를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놓은 것을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열심히 뭔가 행하고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미리 나를 위해서 구원을 다 준비해 놨구나. 그걸 준비된 구원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이제는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 감사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이렇게 큰 구원을 이 죄인에게 주셨다는 걸 깨닫고 한없이 울면서 회개를 막 회개. 일생 동안 살아온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불충성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친척에게 잘못한 것도 다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구원의 감사를 가슴에서 받아서 느낄 때 진정한 회개와 굴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히 거기서 새로운 창조를 받게 된 거예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 통증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회개의 경험을 하고 구원의 벅찬 가슴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과 이 죄인이 만나는 경험을 한 동안에 통증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와서 그게 간증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제가 상세하게 얘기해서 강의할 때 얘기해 놓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줄이면 그분이 여기 와서 한 일주일 되면서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 앉기 시작하고 또 한 일주일 후에 걷기 시작하고 여기 2달을 있는 동안에 자기가 걸어서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고 집에 갔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3달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나 영동에 와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허리 아픈 것이 됐습니까? 하니까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인가 3년인가 후에 제가 안면도에 건강 세미나하러 갔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집사님 여기 어찌 왔습니까? 우리 아들이 안면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여기 와서 세미나 한다는 소리 듣고 내가 인사로 왔는데요. 그때는 이 사람 완전히 멀쩡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딱 1년 만에 병원에 가서 나았나 안 나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봤대요. 네,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이 사람이 당신 맞냐고 자꾸 그러더래요. 너무 멀쩡하게 찾아왔어.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에 이제 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왔습니다. 1년 만이니까요. 병원의 의사가 관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시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검사를 전체를 다 했어. 무릎이 뼈고 뭐고 참이 뼈로 이제 막 전이가 된 상태니까 다 검사를 하고. 내가 수많은 환자들을 검사해봤지만 당신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정상적인 사람 처음 봤다고. 피도 정상, 뭐도 정상, 뭐도 정상. 몸 전체에 암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 가락국수만큼 남아있던 뼈도 정상으로 다 자라가지고 재구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재창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분도 와서 그러대요. 어디에 가서 뭐 이런 치료했고 이런 치료했고 이런 치료했는데 지금 4개월 했는데 보니까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치료 받으러 갈 겁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병이 있죠. 그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치료 찾아다녀 보세요. 없어요. 암 치료해서 낫는 거 아닙니다. 수술, 항암제, 뭐 무슨 온열 치료, 뭐 수치료, 무슨 치료, 무슨 요법, 뭐 녹점 요법 그런 거 갖고 낫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죄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게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정신 속에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동정하시고 치료하셨지만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할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 근본적인 변화가 뭡니까? 이게 거듭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회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는 근본적인 부흥과 개혁을 가져오는 거듭나는 경험,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이 거듭나는 경험, 이 경험을 통하여 직접 우리는 창조의 손길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재창조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치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건강법칙도 지키는 것이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도 사랑해서 봉사하고 사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내가 좀 이래 해야 병 낫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그분이 주시는 걸 원하고 받는 것이 조건이지 내가 열심히 뭔가 덕을 쌓고 선을 쌓아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선행을 쌓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쌓아서 받는 게 아니고 그저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원합니다. 나는 희망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치유가 나는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구원을 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랬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아버지와 하나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길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이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주님께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많은 치료법 찾아다니다가 오셨지요.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작에 좀 와서 이 우리 몸이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력이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바로 만나지면 딱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마옥자 집사님처럼 뼈가 이렇게 가락국수만큼 남아서 곧 죽는다는 사람도 그 하늘과의 이 창조주와의 그 본체를 붙잡게 되는 믿음이 올 때는 그것도 치료가 되는 거라. 이런 기쁜 소식, 이런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 베델은 그동안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베델이 지금까지 서게 된 것이고 유지되어 온 것이지, 어떤 세상 인간이 주는 율법을 여기서 사용했더라면 벌써 여기는 문 닫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 됐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의사도 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올 사람 아무도 여기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미어들고 또 미어들고 또 미어들고 찾아오는 것은 여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만나서 살아가는 간정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아니겠어요? 이곳에서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